안녕하세요.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그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아시아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행한 것을 설명하기를 19절부터 쭉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아래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의 겸손함,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고꾸라지고 나서 바울은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비겁해지고 비굴해진다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거지요. 즉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굉장히 유능하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꿈이 있고 야망도 있었던 매우 실력도 있고 도도했던 사람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어서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게 겸손이지요. 그리고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이 있었어요. 또한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아낸 것도 바울은 장로들 앞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간계가 얼마나 심했는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 부리고 했던 유대인들.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알지 않느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친 것.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다 말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좋고 신앙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깝지 않게 다 알려준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알려준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뭐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전통과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붙잡고 소중히 여긴다면 헬라인들은 또 지식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성인들이 회개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구약에 사로잡혀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회개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율법대로 다 행했는데 우리가 뭐 회개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를 가르쳤다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섬이잖아요. 돌아섬. 방향전환.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볼 때 결국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예요. 회개가 뭐냐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 안 하잖아요. 헬라인들도 지식이 더 믿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바울은 회개를 강조했어요. 회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해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 회개를 증거한 거예요. 아, 잘못 믿고 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회개를 바울이 증거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회개 없이 믿음이 있나요? 회개는 방향전환인데 회개 없이 믿음이 있나요? 또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믿음도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그냥 입술로만 뭐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거.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 이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회개와 믿음. 바울이 증거한 게 이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예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없는 믿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 믿음을 바울은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열심히 바울은 믿음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열심히 외쳤던 이 바울의 모습.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울이 그동안 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생활한 것, 행한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